오늘 제6계명 본문이 오늘 제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제목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또 무섭고 또 두려운 말입니다. 엄중하기도 합니다. 6계명의 특징이 있는데 1계명, 2계명, 3, 4, 5까지를 보면 계명 길이가 깁니다. 설명도 붙어 있고 왜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말이 붙어 있는데 6계명, 7, 8계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게 아주 간결하게 간단하게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언어로 보면 딱 단어가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부정접두어 뭐 하지 말라 이거 하고 뒤에 동사 하나 하고 그래 딱 되어 있습니다. 너는 죽이지 말라, 그게 다입니다. 이 계명이 너무 짧아서 그런지 사실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짧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주제 자체가 살인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살인하는 일이 어디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한 번도 내가 살인해 본 적도 없고 뭐 살인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뭐 살인할 생각조차 안 했고 뭐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 거의 일어나지 아니한 안 보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6계명은 우리의 나와 별 상관없는 나는 전혀 6계명하고는 상관없는 계명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계명입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문제를 앞으로 다뤄봐야 됩니다. 정말 이 짧다는 말은 그만큼 함축적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생각할 게 더 많고 또 공부할 게 더 많은 내용들이 그 짧은 한 구절 속에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해야 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계명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이 계명 역시 중요하게 여기고 기억하고 지키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6계명은 딱 두 단어 로, 티르차허로 되어 있습니다. 로 하는 말은 부정접두어입니다. 부정하는 접두어. 그 다음에 라차허 그 뒤에 붙은 말은 죽이다 라는 남성 단수 동사입니다. 그래서 너는 죽이지 말라, 그게 답니다. 너는 죽이지 말라. 정말 간단합니다. 죽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생명에 관한 법입니다.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 생명을 죽이지 마라. 뭘 죽이지 마라, 살아있는 걸 죽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게 뭘 죽여야 되는지, 뭘 죽이지 말아야 되는지 그 설명이 안 붙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인지 아니면 동물, 식물, 살아있는 생명을 다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그 뒤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위 채식주의자들, 식물만 먹고 동물, 살아있는 걸 잡아 먹는 건 안 하는 사람들, 동물 보호란 자들, 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그들은 이 구절을 그야말로 살생하지 말라로 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살아있는 어떤 것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물은 살아있는데도 먹으면서도 동물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또 동물 무슨 가죽으로 만든 옷 그런 거 절대로 입으면 안 된다. 그 운동도 버립니다. 모피옷, 코트 아무리 좋아도 어디 그걸 동물을 죽여서 모피를 뺏겨서 입냐? 그게 그럴 수 없다. 그렇게.
그들에게 정말로 그들은 팔이나 목이나 뭐 어떤 것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이 살생을 금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절의 스님들은 몸에 이가 있어도 벼룩이 있어도 이제 그걸 못 죽인다. 그래서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아는 불자들은 고기를 또 잘 드시거든요. 어떻게 스님들은 안 드시는데 또 불자들은 고기를 잘 먹습니다. 어쨌든 불교에도 살생을 금하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에서도 이 글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소위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 의사지요. 그는 또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문학가이기도 하고 또 음악가이기도 한 대단한 분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며 그 더운 땡볕 그 한밤의 더위 속에서도 일을 할 때는 항상 문을 꼭꼭 닫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어놓으면 팔이나 목이나 이런 것들이 몰려와서 전등 불 켜난 주변에 다 타 죽기 때문에 그걸 그러면 죽으면 안 된다. 팔이도 모기도 죽도록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는 그 더워도 문을 닫고 안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슈발츠의 사상이 중요한 게 생명경외라는,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 어떤 생명도 죽이면 안 된다.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6계명이 모든 생명을 무조건 죽이지 말라는 뜻인가? 어떤 생명도 죽이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5계명은 아시다시피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 6계명부터 10계명의 전체적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 모두가 사람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6계명 죽이지 말라는 계명의 의도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지 말라, 이도 죽이면 안 되고 모기도 죽으면,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의도로 기록된 겁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로 그렇게 번역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도, 사람도, 그러면 사람도 무조건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어떤 사람도 그러면 죽여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 그럼 전쟁을 치르러 갈 때 총을 들고 사람을 쏘면 안 된다는 말인가? 강도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위협하는데 그러면 그 강도를 향하여 내가 정당 방위도 하지 못하라는 말인가? 소위 절대 평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모든 전쟁은 하면 안 된다, 어떤 것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비폭력, 또 무저항, 뭐 이런 것들, 아예 폭력을 쓰면 안 되고 어떤 경우도 누구를 죽이면 안 된다, 절대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것은 결코 될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계명은 뭐 어떤 사람이든지 무조건 죽여서 안 된다 하는 그런 계명도 아닙니다. 6계명에 사용되어 있는 죽인다, 죽이다라는 히브리어 원어 라차흐라는 말의 뜻, 이 의미가, 이 단어가 서여진 예를 보면 어떤 경우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가 하면 인간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죽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죽이는 경우, 부도덕하게, 계획적으로
나쁜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 그 살인 그걸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계명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그래서 육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혹 어떤 경우에 사람은 죽여도 되는, 그래서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심판이 시행된다든지, 전쟁을 쳐서 국가를 자기 생명을 보호한다든지, 그럴 때는 당연히 적과 싸워야 되고 적을 죽여야 또 안전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불법적인 살인의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죄가 되는 살인이 무언가 하는 것을 오늘 주로 다루고 볼 생각입니다. 그 첫 번째로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고의적인,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악한 뜻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육계명을 범하며 그런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죽여라, 복수를 해도 된다고 허용을 해놨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민수기에 보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인, 그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다, 그래서 막 죽어라 하고는 어디다가 막 확 밀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밀어버린 것이죠. 기회를 엿보고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뭘 딱 들고 있다가 기회 보고 어떤 때 어떻게 던지면 저게 맞아 죽을까 생각하다가 딱 기회를 봐서 제대로 던져가지고 맞춰서 죽였다, 살인자입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손으로 죽이는데도 아기를 가지고 죽일 뜻을 가지고 완전히 주먹을 쥐고 급소를 향해 사정없이 죽어라 하고 이렇게 죽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도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악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자를 죽일 때도 한 사람의 말을 따라 죽이면 안 되고 여러 증거를 따라 합법적으로 재판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을 죽여서 안 되는 살인을 말하고 또 그렇게 살인한 자를 또 하나님의 심판, 곧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구절이 그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살인의 경우 과실치사의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실수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죽이는 경우입니다. 전혀 고의가 없는, 계획하지 않는, 단지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죽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그만 자동차 운전 미숙으로 누구를 치어서 죽였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상대가 죽은 경우입니다. 그것도 살인입니다. 등산을 가다가 높은 곳에 올라가다가 그냥 발을 잘못 디뎌서 돌을 밟아서 밀끄뜨려서 그 돌이 굴러서 그 밑에 오던 사람이 막 그냥 맞아서 죽었다, 전혀 실수인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이지만 이것도 분명히 불법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고 전혀 책임이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죽인 경우와는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취급합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35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을 정해라, 이곳저곳 여러 곳에 도피성을 정하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로 잘 모르고 그래서 살인하게 된 그 사람이 피하여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여기저기 만들어라는 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치거나, 전혀 그럴 때도 그냥 밀었는데 살짝 어떻게든 밀었는데 막 툭 쳐박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또는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그냥 뭘 하나 집어 던졌는데 그만 옆에 사람이 그만 막 급소를 맞아서 죽었다는 거죠.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제법 큰 돌인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엉뚱한 곳에 던지다고 던졌는데 그게 사람에게 맞아서 바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건져내서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이것은 고의가 아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보호받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도피성에 있다가 그냥 나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잠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는 그곳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 하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라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는 그 성에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수로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불법이며 그것도 죄는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 죽고 나면 그가 거기서 나와서 살 수 있다. 대제사장이 그 실수로 인한 그 사람의 죄를 지고 그가 한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여기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줄 때야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실치사 실수로 인하여 살인한 것도 분명히 살인이며 그 죄도 용서받아야 될 죄이지 내가 실수로 그랬는데 난 책임이 없다. 내가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렇게 해서 누가 죽었는데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실수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계명을 붙들고 조심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운전도 열심히 잘 배워서 해야 되지 잘 할 줄도 모르면서 그냥 운전을 해서 치면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건축을 단단하게 튼튼하게 집을 지어야 되지 이거를 부실하게 집을 지어가 나중에 무너져 사람 죽으면 부실 공사한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일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의 부실한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주로 인한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허물과 내가 조심하지 않으므로 누군가의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을 이 계명은 여전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인데 내가 알고 그랬나 모르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지 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 역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한 져야 될 책임이며 그러므로 늘 조심 또 조심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살인에 대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낙태입니다. 낙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낙태. 아기가 태중에 임신 상태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낙태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엄마 몸속에 있는 밖으로 태어나지 않는 아이는 아직 인간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엄마의 신체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엄마의 종기를 하나 베어내던 것처럼
그 태아도 제거해도 된다라고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태어나지 않는, 몸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없애도 된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성경을 알고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어나지 않아도 모태에서 임신된 상태, 바로 그 태아는 벌써 인간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구절이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어디서? 모태에서 그가 이미 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태어나서 내가 된 게 아니라 모태에서 만들어져서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가 엘리사벳과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 그 태중에 있는 그 아기 태중의 태아 예수님을 맞닥뜨리고는 너무 기뻐서 뛰어놀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아의 생명도 완전한 생명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언제부터 태아가 생명, 곧 인간이 될 것입니까? 몇 주 지나면 그 태아가 인간이 됩니까? 몇 달 지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태아가 사람이냐? 그것은 수정되는 순간부터입니다. 부모가 서로의 염색체가 만나 완전한 한 생명체로 존재하는, 수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정되는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이 벌써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엄마 몸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엄마의 영양분을 먹고 의존하며 살지만 그 속에 독립된 한 생명이 탄생되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중에 아기를 낙태하는 것은 명확한 생명을 해하는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낙태율에 대하여 전 세계 1위입니다. 부끄러운 현실. 국가적으로 산하 제한하고 이런저런 할 때 너도 나도 그냥 의도 없이 들어선 아기는 아무 별 생각 없이 지우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건수를 헤아리면 정말 놀랍니다. 90년도 그때 통계만 해도 한 해에 우리나라에 그런 식으로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고 부모의 결정에 의하여 그 자식의 생명을 죽인 아이가 1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국가의 규제도 있고 이런저런 줄이긴 했지만서도 그러나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걸 포함하면 지금도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의 아이가 생명으로 나서나 태어나지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부모의 결정에 의하여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 낙태는 굉장히 고민되고 고통스러울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주 악하고 더럽고 나쁜 놈에 붙잡혀서 어떤 여자아이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아이가, 임신한 아이가 심지어 초등학교, 그 아이를 임신시켜 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낙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근친 상간의 예가 있습니다. 관계를 하지 말아야 될 친족 사이에 심지어 악한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임신시켜 아이를
임시시켜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지워야 될까요? 죽여야 될까요? 또 태중에 아이, 요즘은 초음파라든지 양수 검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의 건강 상태를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태아에. 그런데 이 태아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로 판명되면 그럼 이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나오기 전에 죽여버려야 될까요? 정말 이런 경우를 당하면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삼자가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른 엄청난 그런 고통이 그 삶 속에 찾아옵니다. 어떻게 그런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 낳아서 어떻게 한단 말인가? 차라리 뱃속에서 없애는 것이 훨씬 좋을 듯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생명을 창조하셨고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하여 기뻐 뛰놀기까지 한 아이인데, 엄연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그가 죽어야 할, 그 생명이 그 속에서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죽어야 합니까? 죽이려면 악한 자를 죽여야 돼요. 간음한 자를 죽이고 강간한 자를 죽이고 나쁜 놈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태어나서 생명이 창조된 그 아이의 생명, 그 아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장애아 같은 경우 태아가 장애가 있다고, 몸이 장애지 그 생명이 장애입니까? 그 영혼이 장애? 절반에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장애면 그러면 그 생명도 영혼도 다 죽여야 됩니까? 정말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너무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엄연히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또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며 울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방법을 찾으며 입양할 곳을 찾든지 도와줄 곳을 찾든지 어떻게든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여 그러므로 난 아이 생명이 있을진데 살기 위하여 애쓰고 발부둥쳐야 되는 것입니다. 산모도 아기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을 다시 무참히 죽이는 죄를 저질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지 죽이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죄를 죽이고 악한 자를 죽이고 심판하는 것이지 아무 그럴 이유가 없는 무다히 이유도 없이 수많은 아이가 죽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행여나 그럴 경우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구속을 용서를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쩌면 죄 가운데 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까? 죄 가운데 났는데 남으면 다 죽어야 되지, 나자마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래서 너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나 가라,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낙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인의 문제를 다룰 때 생각해야 될 게 안락사 문제입니다. 안락사, 존엄사라고도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죽을 때 존엄하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나는 그렇게 죽고 싶다, 나를 편안하게 존엄하게 그렇게 죽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가족이나
의사에게 무슨 약물이나 독약이나 뭘 그런 걸 투입해서 조용히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주는 것,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그래서 안락사가 아니고 안락살인입니다. 안락살인.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소극적인 안락살인이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오랜 병석에 누워있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때로는 너무 심한 치매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너무나도 보기 안타까운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옆에서 바라보고 저 사람은 빨리 죽는 게 낫다. 자기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그래서 안락살인을 하는 경우 살인입니다. 때로는 늙은 부모님 병석에 오랫동안 정말 빨리 돌아가시는 게 누가 봐도 좋고 본인도 그렇고 다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또 누군가가 함부로 취하는 것은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안락살인의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의식도 자기 의사표현을 다 할 수 있는데 병이 들어 도무지 이 병을 견딜 수 없어 너무너무 나을 기미도 없고 언제까지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가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내 삶에 의미가 없으니 나를 지금 조용히 편안하게 죽도록 죽여달라고 스스로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를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에게 무슨 주사를 놔서 약을 먹여서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든지 누군가의 생명을 또 누군가가 함부로 끊을 수 있는 권리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그 경우가 아무리 안타깝고 괴롭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이 마치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까지 돕고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발부둥치고 서로 도와주고 힘들면 가족과 교회와 사회가 함께해서 그 모든 고통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같이 도와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더 이상 너는 살 필요가 없어, 내가 봐도 나는 살 필요가 없어, 빨리 죽는 게 나아,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그건 명확한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임종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 90, 100세나 다 돼서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된 경우에 의학적으로 이제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기력의 끝이 온 경우, 또는 암기 완전히 말기 환자로 모든 의료 치료의 방법이 소용이 없는 경우, 이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다 임박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억지로 연명하기 위하여 의료장치를 여기저기 부착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부질 없는 이 일들, 그럴 경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임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사람을 치료를 중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인대학에서도 했고 교회에서도 그 사전 무슨 의향서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만일 의식이 없고 완전히 이제 식물인간 돼서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내게 산소호흡기 꽂고 뭐고 해가지고 생명 연장시키지 마라, 나는 조용히 그대로 하나님 부름을 따라가겠다, 그 의향서를 쓴 사람이 저도 썼고 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요즘 그래서 임종 목회라는 말도 있고 특히 호스피스라는 사역도 합니다. 더 이상 그럴 경우에는 치료를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해주며 찬양하며 믿지 않는 자라면 마지막 그 교회에 복음을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고 믿는 자라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찬양 가운데 주님 부르실 때 쓸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72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느 날 목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목에 뼈암이 벌써 완전히 퍼져서 의사의 말로는 더 이상 곧 생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아직까지 말씀도 아주 전혀 괜찮으신데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만약에 내가 그런 불치병 암에 걸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절대로 내게 손대지 마라, 난 그대로 하나님을 가겠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했었던 참.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형제가 5인데 모여가지고 그래도 수술이라도 한번 받아봐야 되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를 막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겠습니다. 들어가니까 바로 구멍을 뚫고 째고 해가지고 온 데다 중간에 꼽아가지고 완전히 마르고 뭐 그래가지고 2달을 보냈습니다. 대화는커녕 정말 그러가 2달 만에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듣고 싶은 말도 많고 정말 얼마든지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다 뺏겨버리고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들어야 될 말도 많고 내가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아버지한테 들어야 될 우리 집안과 가족과 진짜 이런 게 많고 많은데 한 번도 제대로 진지하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보면, 이제 이렇게 됐으면 다 열어놓고 같이 기도하며 그 말을 듣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누며 아름다운 작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다 뺏겨버려요. 2달 만에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조심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교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좀 무겁고 좀 두려운 주제지만 계속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직접적인 부분, 자살 문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다른 법을 이용해서 아니면 말을 가지고 성폭행, 이것도 엄청난 살인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심지어 성경 약자에 대하여 박해하고 엇박하고 이것도 살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살인죄로 보고 심판하십니다. 남을 욕하는 자까지도. 정말 6계명을 다시 보면 나는 사람을 안 죽이기 때문에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상관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충분히 날마다 어쩌면 6계명을 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6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계명은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그 생명을 멸시하여 그가 그 생명에 해를 입으면 그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허용이 되는 죽음에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무조건 살인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정당방위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우도 있고 사람을 죽여야 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절대 어떤 생명도 죽이지 말라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국 6계명의 참 뜻, 의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 간단한 두 단어 안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나의 생명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6계명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다음 주일 결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다음 주 결석하면 안 됩니다. 꼭 어떤 경우에도 주일 예배 결석하는 버릇을 좀 없애십시오. 주일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달려간 예배한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을 바로 배워 이 땅 위에 가치 있고 아름다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죄에 대하여 나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해 왔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학대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멸시하고 학대하며 6계명을 어쩌면 날마다 어기는 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땅 위에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리는 자,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